오늘서부터 4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2024년 이 가을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약속들과 그렇게 놀랍게 개입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셨던 체험과 기쁨들의 순간들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와 함께 주님 앞에 뜻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심이고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첫 걸음이 되겠다 싶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4주 동안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과 진리를 우리가 얼마만큼 실감하느냐,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경험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기보다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느냐, 그리고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약속과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에 대한 4번에 걸친 주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전제를 꼭 붙잡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도 싶습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 당시에 모택동이 예배와 선교를 금지해서 이런 금지령이 내리게 되었을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나고 기존에 있던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되는 판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300명 정도 되는 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민원이 들어가서 공안들이 때로 몰려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 진짜로 찬송 소리가 들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주동자냐? 누가 이것을 하냐? 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자기가 주동자다, 내가 선동했다. 그러니까 이 공안들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을 처형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배드리지 말라고 위협하며 떠났습니다. 근데 한 주가 있다가 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이 사람들 왜 이러나, 미친 사람들인가 하고 다 몰려가 보니 과연 찬송 소리가 들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누가 주동자냐? 한 사람이 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를 또 여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3개월 정도나 계속 있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죽는데, 이렇게 3개월 약 15주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공안들이 여기는 안 되겠구나, 공산당원들도 놀라서 그 농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명 정도의 교인이었으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속도대로 간다면 6년 정도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에 한 명씩 드리는 예배, 죽어가는 예배. 숫자도 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헌신된 사람들 순서로 죽어가니까 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점점 침체하는 예배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부흥하는 예배 같습니까? 저는 엄청 뜨거운 예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의미의 예배이기에 너무 그런 자리에 가보고 싶고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점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야, 이렇게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야 라고만 생각해도 의미가 각별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것을 점점 멀리 혹은 무뎌져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예배는, 이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드렸던 첫 예배인데, 다른 여러 예배들 이후에 나오는 예배의 원형이 된다고 싶습니다. 프로토타입이 된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예배 형식을 제정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던, 받으셨던 그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형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싶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이 4주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공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렇게 다시 적용해 보면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데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도 하시며 받지 않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에서 내 기도는,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이 첫 예배의 간단한 과정과 그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너무도 자명한 사실에 대해서 쉽게 우리에게 적용을 우리가 편한 대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기도 하시는데, 이 당연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무조건 받으실 거야,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관점을 우리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결단했는가, 그래서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를 보시고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믿음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명백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평이하게 적용하면 이렇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좁게 편협하겠지만 적용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왔어도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예배를, 혹은 몇 년 동안 드렸던 예배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는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실 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심지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도 했을 뿐이지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산당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옆에 아세라도 서 있었을 뿐이지
바알도 같이 있었을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남유다라고 형편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예배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전제 같은 걸 볼 수 있겠어요. 그게 뭐냐? 적어도 이 가인과 아벨이 같은 부모한테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라는 사실은 어려운 전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형제이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아마도 그의 아버지였던 아담이 하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이 첫째 아들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이러이러한 하나님, 아벨은 이러이러한 하나님, 아담에게 하셨던 것을 서로 다르게 들었을 리는 없고 그들이 자라면서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아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같은 믿음의 배경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심지어 같은 시기나 시간에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 같은 시간에 드려서 서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같은 시기에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 앞에, 진리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배의 어떠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도 혹은 받지 않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땠는지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셨는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해 보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중요한 사실로 다가가는데, 그럼 왜 어떠했기에 가인이 드렸던 것이 어떠했길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나?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드러나는 영적인 진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을 알게 되는 시금석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연약한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가 드린 제물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 반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럴 때 그들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어떤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피의 제사, 어린 양의 기름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지만 가인은 첫 번째 곡식을 드려서 이건 살아있는 생물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그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는 바에는 사실 그렇다라고 이야기가 쉽지 않는 면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제물을 드릴 때 피를 흘려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나는 피만 받아 라고만 이야기하셨다면, 생명만 받아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곡식에 대한 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도 드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평가하실 때 다만 그게 생명이다 아니다 라는 것에 조금 더 넓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로 이야기할 때
재물의 종류보다는 그 사람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시는 중요한 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빠진 것은 일단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드려주는 것, 자신의 희생이 없는 것, 그런 거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세워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만 중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점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사실 목회자들에게 설교와 관련되었을 때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쉽지 않지만 부담이 되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으시고 그의 재물을 다르게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각 그것을 받으셨다, 함께 받으셨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형편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걸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착취하는 무슨 지주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어려워서 거지도 아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 내가 너희들 형편을 잘 알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리고 우리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적어도 두 가지는 있겠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난 너희들이 얼마나 가난한 줄 알지만 난 너희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알아.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너희들이 돈에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아.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삶과 예물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집중해 주셨다는 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물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앞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물을 생각할 때 제게 참 귀한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한 성도님이, 집사님 네 분이 생각났습니다. 헌금 얼마큼 해야 되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제게, 우리 개척 초기에 한 가정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속상하셔서 제게 오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분이 속상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일용직 노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돈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떤 현금이 생기는 게 아니었는데 목돈이 생겼습니다. 100만 원이나 돈이 생겼어요.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돈이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본인이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내 집사님에게 이게 돈을 주면서 이거 헌금하자, 잘 맡겨서 이제 헌금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나 봐요.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남자 집사님이 제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아니 근데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아내 집사가 그걸 한 번에 건축허물을 다 했다고. 자기는 1년 동안 하라고 준 돈인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현금을 다 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긴장했죠. 힘드신데,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셨냐고. 그 아내 집사님도 나중에는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두 분이 잘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툭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100만 원이 얼마나 큰데 아깝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분의 여러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깝죠.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헌금이 두 분이 이렇게 협의가 된 건지 어떤지 이렇게 보는 과정에 그 돈이 오롯이 헌금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아내 집사님이 오해를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할 수 없죠. 이제 그러면서 잘 웃으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제가 뒤돌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울 만큼 드리는 거구나. 아까울 만큼. 내 삶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삼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가 드러나요. 정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왜? 모든 것을 드리고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이어진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린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드리고 난 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요.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그쳐 물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가 예배를 드리기 전의 삶에서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만큼의 삶이 너는 아니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네가 옳은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냐? 그렇다면 네가 왜 얼굴이 변하겠느냐?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다그쳐서 물으시는 것이 귀하다고 싶어요. 오히려 거꾸로.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삶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그와의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 조심해야 한다. 네가 드린 예배와 그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 주목해야 한다. 뭐라고? 너 죄가 너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도사리고 있어. 그 죄가 너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가인에게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혹은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에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나 그런 예배에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났더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찌릿찌릿하고 기도가 뻥 터져 나오고 주여 삼창을 했더니 이게 뭐 가슴에 충만함이 있고 기도가 길어지고 오늘 설교를 들었더니 어떤 예화가 있고 어떤 부분을 보니까 목사님 어디 뭐 묵상을 좀 하셨나 보네, 연구를 좀 하셨나 보네,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라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만족해, 그래서 예배가 좋았어,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나? 근데 신기한 건 가인은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은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변했죠. 오히려 여러분 얼굴빛이 안 변하는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언제 끝나는 거야 목사님? 이게 막 그러면서 혹은 이게 예배는 어떤 거야? 이러면서 내가 뭘 실수했는데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제에 경험되는 삶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차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 반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라는 단어는 응시하다, 바라보다,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예배와 관련돼서 설명될 때는 응시하다, 바라보다, 관심을 갖다 그 의미가 다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고 주목하시고 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응시하시고 바라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와 반응들에 대해서 드린 것을 보고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는 기쁘게 바라보시고 기쁘게 관심을 가지셨지만, 가인이 드리는 그런 여러 일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진 않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그 예배를 적어도 샤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인의 삶을 샤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응시하고 바라보시는 순간이 예배가 끝난 다음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죄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주요한 표현으로 얼굴색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가인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된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이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경험했을지는 우리가 그 장면에 있지 않고 가인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관계 안에서 그가 얼굴색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아벨에게도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바뀐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반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반응 때문에 그의 얼굴빛이 바뀌죠. 왜 나는 이렇게 밋밋해? 나는 왜 이렇게 밍밍한 거야? 이 예배는 똑같이 했는데 혹시 내가 드린 곡식이 마음에 안 드신 거야? 라고 아마 누구보다도 가인이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얘기해 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곡식 때문만은 아니야. 두 번째로 얼굴색이 바뀐 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 보여주신 반응 때문에 얼굴색이 변했어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아벨은 왜 저렇게 기뻐해? 오늘 예배 드리는 장면에서 뭐 불이 임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다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면으로 적용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 집사님 예배는 왜 저렇게, 저분은 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해? 왜 저렇게 은혜가 있어? 왜 저렇게 드린대? 와, 왜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한대? 나는 아닌데?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저런데? 라고 보면서 나는 차이가 있네?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네? 오히려 그런 열심과 상황들을 통해서 가인이 얼굴색이 바뀌어요. 그럼 이게 나타내는 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걸림이 없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불편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 말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너 나와의 사이에 섭섭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말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이다. 어그러져 있다. 그리고 이 어그러진 것 때문에 너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우리가 큰 싸움과 어려움을 할 때 대개 그 시작이 뭐 엄청난 일 때문에 시작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과 그 반응에 이어진 또 다른 반응이 서너 번만 세게 왔다 갔다 해도 이건 무슨 남북 통일이 될지 어려운 만큼 이런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싸움과 그런 의견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 일주일 동안에 영종도에서 이렇게 있게 됐었는데, 로잔 대회를 참여하면서 어머니 댁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그것도 어떤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생각과 달리 어머니께서 너무 처음엔 좋아하셔서 기뻤지만 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침밥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침 잘 안 먹지 않는다. 저 주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먹거나 새벽 예배 끝나고 아이들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먹거든요. 간단하게. 막 이제 막 헤비하게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또 이제 아침을 가만히 기대를 하셨는데 보니까 아들이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랑 같이 좀 이야기를 오래 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집회가 정말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 한 10시 정도 다 돼서 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얼른 뭐 씻고 준비하면 11시, 그리고 뭐 잠깐 뭐 해야 될 거 준비하고 그러면 뭐 12시 씹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가야 되니까 어머니랑 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섭섭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을 이제 막 엄청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아침에 고기도 구워 놓으시더라니까요. 제가 아침에 고기 먹는 사람 있나? 이런 생각이. 뭔가 잘해주고 싶은데 밥 먹는 시간이 아침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제발 이거 부담 갖지 마시라고 어머니, 제가 아침에 그냥 어머니 드시는 것만큼만, 제가 알기로 저희 어머니가 건강 때문에 이런 거 안 드시거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5시 이후에 또 식사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뭘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간다고 얘기해도 그걸 저 혼자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안 사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아침 식사를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또 어머니가 이번 주가 좀 일하시는 일이 있는데 출근하시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따로 나가실 일도 있어서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놓고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막 정말 이렇게 정찬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해서 어머니 하시 말라니까. 근데 그거 그냥 놔두가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이제 또 끼역끼역 다 먹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다음엔 더 많이 이렇게 놔두셔서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끼역끼역 다 먹으면서 속이 더불어 점심 못 먹겠다 싶을 정도로 아침에 혼자서 밥을 다 이렇게 먹고 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제 예전에 20년 전의 모습이, 30년 전, 20년 전 모습 생각났어요. 저 새벽 아침밥 때문에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그때도 분주하고 바쁜 삶 산다고 점심 저녁은 항상 나가서 먹었는데, 어머니가 어쩌다가 제가 아침에 좀 늦게 나가는 날이면 아침밥을 채로 놓고 또 역시 잔치 수준의 엄청난 걸 생각하고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제가 그때는 철이 없었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정성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술 뜨다가 시간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나가면 어머니가 저한테 막 이제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막 털어놓으시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또 많잖아요. 먹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앉자마자 본인이 저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0여 가지를 이야기를 이렇게 쫙 하시는 거죠. 다다다다. 저는 대꾸 듣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밥을 먹어 배가 부른 건지 욕을 먹어 배가 부른 건지 항상 이제. 근데 제가 그때 조금만 성숙하고 성장했었으면 조금 더 따뜻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20년 지나서 이제 결혼하고 애가 20살이 돼야 깨닫게 된다니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어머니가 내게 그렇게 얘기하셨어도, 물론 지금도 가니까 제게 똑같이 이제 나가는데 이제 종류만 바뀌어서 저한테, 제가 50이 넘었는데도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바뀔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던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그 이야기를 제 감정적으로나 제가 순간적으로 드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지 않고 조금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드렸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 생각이 날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내가 살펴보았으면.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하구나. 정작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식사도 중요하지만 그 식사를 하고 들었을 때 그 다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구나. 저는 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장면을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 아벨에게도 예배를 받으셨지만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샤하시고 얘기하고 계세요? 가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 가인도 사랑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가인에게 너 조심해라. 너 예배에 조심해라. 너 죄에 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경고를 하세요. 가인은 그거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살인죄의 살인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바가 있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이후에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나는 이렇게 못 드렸는데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삶의 연약함과 그 이후에 이어질 삶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살펴보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온전한 갈망을 더 깊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될 텐데 성찬도 딱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실현시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떠올리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론 내립니다. 내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얼마나 감동인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말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고백과 마음을 통하여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세 가지로 좀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당신의 예배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다라고 할 때 뭘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당신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합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점에서 10점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라고 적용해 본다면 새롭게 결심하거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벨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연약함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럴 때 너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들어봐 우리가 뭘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속해서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